탈피라는 말이 있죠. 허물을 벗는다, 그런 뜻입니다. 허물 벗는 동물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뱀이죠. 원래는 이 허물이라는 게 살아있는 피부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부가 죽어서 허물이 되는 거죠. 그 허물을 1년에 몇 차례씩 벗겨 주어야 합니다. 저게 뱀의 허물이에요. 보셨어요? 뱀의 허물. 그 시인 괴테가 말하기를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맞아요. 뱀이 병에 걸려서 자기 껍질을 벗겨내지 못하면 그 껍질에 갇혀서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이 탈피하는 일, 허물을 벗는 일, 이 일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구약성경이라는 피부를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피부니까 그 몸의 일부였잖아요. 구약성경이라는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피부가 죽어서 허물이 된 거예요. 그 피부가 죽은 허물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고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은 구약시대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버릴 때가 되었어요. 그 피부 조직의 하나였었는데 허물을 벗어버릴 때가 된 겁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맨 처음으로 발견하고 이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스데반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저 7 집사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초의 순교자일 거다 이 정도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구약 성경의 종교로부터 탈피해서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껍데기 두 가지,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 이 두 가지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린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설교는 신약 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데반은 과거 구약 종교를 둘러싸고 있는 성전과 율법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효했고 이제 예수님 오신 후에는 허물처럼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 그 허물에 쌓여있던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것은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죠. 신성모독이다 해서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게 이제 재판하는 그 과정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모욕했으니 그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그렇지 않다. 과거에 지나간 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 하는 것을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음 주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데반이 긴 설명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것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당신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예루살렘, 이 멋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될 수가 없다. 과거에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 도구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허물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렸다. 한때 하나님이 성전을 사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에 매여 있는 분은 아니신데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갇혀 사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하나님께서 한 장소 예루살렘을 택해서 그곳을 사용했지만 여기에 갇혀 있는 분,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자, 성전에 하나님이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디 사시는 것일까요?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네, 너무 잘 알죠. 우리 지금 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잘 그렇게 못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늘과 땅에 안 계신 곳이 없이 가득한 분, 충만한 분이다. 성경 구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데 어떻게 너희들이 지은 그 집 안에 내가 갇혀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는 거 맞는데 사람은 장소의 제약을 받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한 군데에 있으면 다른 곳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곳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곳이 우리에게 큰 기념이 되곤 합니다. 근데 우리 개인들도 은혜 받은 장소가 있죠, 여러분. 그죠? 내가 은혜 받았다 하면 어떤 장소가 딱 기억나잖아요. 저도 꽤 있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여름방학이 되면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도봉산에 가면 제일기도원이 있었는데 금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은혜 받기 위해서 저에게 말씀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며 매달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도봉산 곁에만 가면 그 바위산이잖아요. 그 인근에만 지나가도 그때 생각이 나서 가슴이 뭉클하곤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장소의 제약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교회에서도 은혜 받은 장소가 있죠. 저는 은혜 받은 장소가 요 맨 앞자리에 우리 김성원 집사님 앉은 그 자리가 제 자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예배 끝나면 왜 그렇게 빨리들 나가세요? 그 자리에 좀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가대 노래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듣고 거기 앉아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이랬던 자리가 바로 그 앞자리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매일 저녁 교회에 들려서 기도했거든요. 당시에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청년들이 지하실 바닥에 물 줄 흐르는 곳에 뺑 둘러 앉아서 벽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장소가, 그 냄새가, 그 풍경이, 그 습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도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면 감격스럽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를 고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내위원들이 좀 앞으로 오세요, 좀 가운데로 몰려 앉으세요 이렇게 해도 절대 안 움직이죠. 그죠? 거기서 은혜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한 달에 한 칸씩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예배당을 보고 참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저 무지개 아파트 쪽에서 이렇게 쫙 보면요, 와, 진짜 높은 곳에 내가 성전에 올라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웅장하고 예쁘고 멋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죠.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나와서 청소하고 쓸고 닦는데 마치 예수님 얼굴을 닦는 심정으로 청소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노래 부르며 기쁜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예배당을 섬기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퇴근 시간에 일과를 마치고 배고프고 힘든데 하나님께 인사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시간을 내어서 주부들이 낮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성경 읽고 교제하는 모습,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가득하지만 우리는 온 천지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당이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곳이고 그 예배당은 우리가 사모하고 가꾸어야 될 그러한 귀한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예배당에서 은혜 받는 거지 여기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은 아닙니다. 때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 맞습니다. 자칫 성전이라고 불러서 다시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여기가 마치 하나님이 사시는 집처럼 오해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러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배당을 사모하고 자주 오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자체, 나온다는 그 사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죠. 예배당에서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죠? 예배당 밖에서는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한번 예배 드려주는 거,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지에 가득한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인데 예배당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제 말에 대다수 교회가 일제에 굴복했잖아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뼈아픈 실패의 역사가, 죄악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신사참배 반대한 분들도 있었죠.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분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했어요. 감옥에서 한 50명 정도가 순교했다 그래요. 그리고 옥에 갇혔다가 신사참배 반대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혔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감옥에서 풀려난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출옥성도, 감옥에서 나온 성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출옥성도들은 신사참배가 우상에게 절한 잘못된 죄악을 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정화운동, 깨끗하게 만드는, 더러워진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운동을 펼쳤어요. 어떻게 깨끗할 수 있어요? 회개운동하는 거지요. 회개하라. 깨끗한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상남도와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이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주장에 동조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과거 일제시대 때 몇 년 전이지만 그 일제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된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으면, 그 다음에 해방이 왔으면 이거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돌아가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화운동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 했던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맞아요, 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저항했습니다. 그 대표자가 이제 김길창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는 신사참배 가결하는데 찬동을 했고 앞장서서, 주기철 목사님 그 반대자였잖아요. 이 사람을 압제하고 사택에서 쫓아내고 제명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친일 인명사전 거기 등재된 분이에요. 해방이 되었는데 자기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회개하지도 않고 정화운동을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951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정화운동에 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 숫자가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정화운동에 반대하는 사람을, 좀 친일했던 사람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벌어지니까 이분이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이 예배당은 법적으로 나와 같은 이런 정화운동에 반대하던, 원래 교회를 차지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교회니까 저 정화운동 하는 사람을 교회에 못 나오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명도 소송을 낸 겁니다. 야, 여러분 이거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네, 이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자, 이제 문제는 그 정화운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개운동 하던 사람들. 그분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정에 고소를 해서 그 예배당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 여기에 정화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1번,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예배당도 계승해야 한다. 예배당은 진리와 신앙의 상징이기 때문에 진리를 지킨 참된 교회가 예배당을 가져야 된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헌금 바쳐서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곳인데, 어디 감히 악한 무리가 하나님의 집을 법원에서 이 판결을 통해서 빼앗으려 한단 말인가. 우리도 거기에 대항해서 법적 투쟁을 통해서 예배당을 지켜야 된다. 1번이에요. 2번, 아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다, 진리이다. 예배당을 빼앗기 위하여 법정 다툼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부끄러운 일이다. 믿는 사람들 볼 때는 그 정당한 일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부끄러운 일이다. 예배당은 건물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 예배당을 양보하자, 이 주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제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저를 빙의해서 그 당시의 목사님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엄청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당 우리가 지은 거예요. 성도들이 다 땀 흘렸어요. 땀 흘려 지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악의 무리들이 와서 이걸 차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주장하는, 누가 봐도 신사참배 반대하던 사람들이 맞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정화운동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교회를 빼앗으려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걸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걸 어떻게 지은 건데 이걸 양보하고 이걸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엄청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옛날 분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견해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정 투쟁에 앞장선 사람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습니다. 후일에 역사가와 신학자들은 당연히 2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이 소송에서 졌어요. 결국은 쫓겨나서 또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마련할 수밖에 없죠. 돈이 없으니 오두막 쓰러져 가는 집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배당을 잃었으나 진리를 얻었습니다. 땅 위에 집을 내어주었으나 하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가득한데 그곳이 초라한 예배당이면, 웅장한 예배당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집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없을까? 그럼 상가 들에서 비 맞으면서 예배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당을 사랑하되 여기에 갇히면 안 됩니다. 예배당을 좋아하지만 예배당을 예배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예배당을 깨끗하게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시니어 어르신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모든 이 건물에 손때가 묻고 고장이 나고 마음대로 사용되고 도구가 되고, 이것이 진짜 예배당의 의미예요. 여기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껏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예배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두 번째,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또 성경 구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 계셔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영혼이 곧 하나님의 성전인 셈이죠. 이렇게 이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건물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우리 예배당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곳은 내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교제하는 곳, 이게 나다. 그래서 내 육체가, 내 영혼이 곧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귀한 손님이 성령님, 하나님이라는 귀한 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난 이제 겨울부터 이제 신방을 하다 보니까 각 가정을 신방하거든요. 신방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어렵다 그래요. 그거 왜 어려운가? 뭐가 어려워요? 그냥 친한 사람 가는 건데 물어보니까 청소가 어렵더라. 청소. 3년 묵은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전부 다 청소해서 깨끗하게. 사실 저는 뭐 관심도 없는데 별로 깨끗하게 해놓고 손님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일개 목사를 맞이할 때도 청소를 하는데요. 우리 주님 맞이하려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 귀한 손님 모시는데 우리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몸을 단정해야 되고, 우리 몸 안에도 성령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나 특별히 음행 같은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노래를 준비할 때도 한 주간 내내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받으실까? 제가 하나님 말씀 준비할 때도 정성스럽게 이 한마디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성도님들이 차량 운행을 하든지, 차량 정리를, 주차 봉사를 하든지, 식사를 만들어 주든지, 아이들을 섬기든지, 무엇은 봉사를 하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저 성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도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진정성 있게 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모신 우리들의 성전된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특혜 중에 특혜이지요. 높은 사람 모시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와 함께 하신다. 특별히 우리 인생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피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이 탄 배 위에 올라타셨잖아요. 우리 인생이 마치 일렵편주 풍랑에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거예요. 인생은 망망대해 헤엄쳐 가야 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